Good morning, everyone.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Good morning, welcome. 여러분 잘 지냈죠? 우리 오랜만에 우리 웰컴 백 우리 로즈 선생님이 다시 왔습니다. 자, 오늘 설교 키워드가 있다면 여러분 gratitude. 감사입니다. 감사.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가 있었나요? 감사한 게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 학교 갈 수 있어서 감사.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감사한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감사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상윤 선생님이 기도했는데 공부에 대한 프레셔가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한국어 책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이 짧게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란 분이 쓴 책인데요. 아주 짧은 책이에요.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에요. 그냥 영어로 없어요. 네, 한글만 있는데 제목 쉽죠, 그죠? I like you. 난 당신이 좋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교에서 이 캠퍼스 미니스트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30 몇 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행복한 가정, 또 멋진 사역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사모님이 아기를 낳다가 셋째를 낳다가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스트로크.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간호하다가 히터가 떨어지게 된 거야. 히터가 넘어지게 된 거야. 한국의 히터는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여기 히터랑 좀 달라요. 그래서 불이 났어요, 불. 그리고 아내가 발에 화상을 입고 이제 번즈 돼서 두 다리를 모두 잃게 됐습니다. 잘라내야 됐어요. 제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새벽까지 잠도 못 자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책을.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건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마 수없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되게 짧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참 행복하다. I'm so happy. 여러분 근데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 돼요? 자기 아내는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가족은 어렵고 누가 봐도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참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책이 나온 지 이제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여전히 건강한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로 잘 사역하고 계시고 또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려움이 오는데, 고난이 있는데 감사하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찬양인도 우리 민재 선생님이 잠깐 코멘트를 했지만 그 새끼손가락 이야기 그걸로 오늘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되게 짧게. 목사님이 너무 길게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와도 바보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월드니스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완벽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It is good for me that I was afflicted, that I might learn your statutes. 그러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는 good for me. 한국어로는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익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만나도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건강해지고 굳건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있어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고 기쁘다고 할 수 있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이죠. 생명과 죽음,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것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 중에도 감사가 넘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골로새서 우리 2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교회는요 쉽지 않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던 교회거든요. 고난, 그것도 persecution, 박해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For I want you to know how great the struggle I have for you and for those at Laodicea and for all who have not seen me face to face. 재밌는 거는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크리스찬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고 로마로 이제 보내지게 돼요. 감옥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었지만 유대인들 또 다른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움을 사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way with such a fellow from the earth, for he should not be allowed to live. 살려둘 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이 verse를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어땠는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쟤는 살려두면 안 돼. 반드시 죽여야 돼. 이러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바울은 소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그러한 이유로 이제 체포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도 바울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액트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oclaiming the kingdom of God and teaching about the Lord Jesus Christ with all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 바울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아주 쉬워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오는 원인을 제거하면 되죠. 그게 뭘까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골로새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고 있어요. 그 오는 원인이 뭐였어요? 예수님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 이 믿음을 버리면 돼요. 쉽죠? 고난을 피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돼요. deny. 부인하면 돼요.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고난이 올
게 뻔히 보이는데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testify 그리고 증거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고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훈련처럼 고난이 오면 올수록 이 크리스찬들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튼튼해져 갔습니다. 목사님이 뉴스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초대교회 얼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구석진 곳에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whisperer. 여러분 구석진 곳에서 소곤소곤 대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별명이 생겨났냐면 처음에 이제 구석진 곳에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공공 장소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잡아가니까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3 years? 30 years? 여기 나오잖아요. 몇 년? 300년. 네, 300 years. 어떤 사람은 평생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한 10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요. 20년 안 돼요. 100년도 아니야. 심지어 자기 자녀들,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왜요? 숨어서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했기 때문이에요. 공개적으로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으니까 구석진 곳에서 코너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3년 동안 매주 매일 아침 경건 훈련을 했다고 해요. 숨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더 열심히 경건 훈련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넌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굶어요. 금식해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을 아껴서 그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석진 곳에서 소곤소곤 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됐던 거예요. 또 전염병이 있었어요. 전염병. 165년에서 180년 이 15년 동안 로마 제국이에요. 로만 엠파이어 시민들 중에 엄청 많았는데요.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이 병이 퍼졌을 때 모두가 도망갔지만 크리스찬들은요 도망가지 못했죠. 도망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도망가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피해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또 이 질병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크리스찬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옮게 되고 질병에 걸릴 거를 알면서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다시 보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복음이 더 퍼지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막 시작될 때, 박해가 막 시작될 때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That their hearts may be encouraged, being knit together in love, to reach all the riches of full assurance of understanding and the knowledge of God's mystery, which is Christ.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The mystery of God. 이 mystery of God이 뭐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래요. which is Christ.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여기서 비밀, 미스터리라는 것은요. 숨겨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것, 뭐 이러한 뜻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가 알려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 구원의 목적과 거기에 알맞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mystery of God을 보물이라고 해요. 보물. 볼까요? 그 다음 구절 In verse 3 In whom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딱 한 가지 보물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Jesus Christ.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난을 만났잖아요. 박해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 어려움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고난을 벗어나는 거죠. 병든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병이 낫는 거겠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early 크리스천들은, early church 크리스천들은 박해에도 질병에도 위험에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 진짜 구원자, 진짜 하나님, 진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삶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미스터리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고난을 효과적으로 피하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미스터리는 뭐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 이러한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의 주님, Lord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스터리였어요. 6절과 7절도 한번 볼까요? Therefore,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in him, rooted and built up in him, and established in the faith just as you were taught, abounding in thanksgiving. 바울은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동사가 하나 있어요. verb가 딱 하나 있어요. 찾아보세요. verb. 뭐가 있어요? walk. 한국어로는 행하되라고 되어 있지만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세 가지 조언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 안에서 걸어라. walk in him. 여기 힘이 누구예요? 바로 Jesus Christ죠. 고난 중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보화도 없고 보물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믿음의 journey, 여정도,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rooted.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뿌리를 박아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우리는 세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나무가요. 뿌리를 잘 내려야 튼튼히 자랄 수 있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뿌리만 잘 내려도 naturally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뿌리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린다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세 번째, abounding 뭐래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돼요.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그냥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삶에 지금 감사함이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스스로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 뿌리 박아서 살고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하는 삶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 또 그것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권면하게 할 때 우리는 감사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The mystery of gratitude죠.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역사를 볼 때도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고 신약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감사의 찬송도 부르고 감사의 기도도 합니다. 감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요즘에는 또 온라인에서, 아니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또 즐거울 때나, 결혼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이러는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인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값진 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박해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과 또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굳건한 믿음, 튼튼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도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튼튼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귀한 우리 제1장로교회 유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